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크신 은혜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로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이제 좋아하는 이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래 물어보게 되면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많이 회자가 돼요. 특별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이라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찬송가 내에 있는 찬송 가운데 무슨 찬송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이제 놀라워에서 존 뉴턴이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어제 안필숙 집사님 신방을 하고 한 8분인가 그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다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이니까 이제 조용하게 이래 계시지만 마음속에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물어보니까 막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먼저 부르고 이어서 한 10곡 정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다른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 가운데 그분도 연세가 많으시는데 그분은 좀 이제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박수를 팍 치시면서 무슨 말인가는 못 알아듣겠는데 다른 분들 다 누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한 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분은 의식도 다 있는데 아마 이제 집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젊으신 분 같아요. 연세는 많지만은 젊으신 분 같은데 눈을 조용히 감고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 집사님은 10곡 정도 부르는 찬송을 거진다 이제 같이 따라 부르는데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평상시에 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찬송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은 이래 하지만은 그런 표현도 하시면서 제가 볼 때 참 몸은 이런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안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 자랑 많이 하세요.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안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니까 안집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마음껏 부르고 그런 가운데 찬송 부르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제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은 의식은 분명하시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사명 감당하세요. 권면하고 우리 안집사님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 하겠다 하시고 우리 안집사님 좋아하는 찬송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또 많은 성도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좋아하는 찬송으로 또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이제 좋아하는 성경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제 모습이 문학적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이 풍경적으로도 이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이제 편하게 하는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는 이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이 시가 이 말씀이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목축을 담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가슴에 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더 실제적으로 와 닿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이제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제 건너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제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실상 이 족장들 아브라함도 이제 목자였어요. 또 그 아들 이삭도 목자였어요. 물론 종들이 있어서 이제 양과 또 가축들을 돌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주된 신분은 목자였어요. 야곱도 이 목자였는데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내용 보면은 목자로서 그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삼촌 라반한테 이야기할 때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 정말 신실한 목자인 것을 보게 되죠.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 양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그렇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도 오늘 읽은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할 때에도 그냥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한 것이죠. 다윗도 이제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골리앗과 이제 맞짱 뜨기 위해서 나가려 하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참 못 믿어하는 이런 표정을 지은 것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장수 중에 장수다. 지금
이 전쟁에, 이 전투에 임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보고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너가 골리앗과 싸운다 하니까 어떻게 너를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 사울 왕도 용사거든요. 머리가 다른 사람, 이제 이 어깨보다 더 이제 큰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 사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그래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여러분 사자나 곰도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 위에서 떨어진 가축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볼 때에 힘이 없다 하는 가축,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의 세계 보면 잘 보지 않습니까? 이 양의 새끼가 이제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새끼를 이제 물어가면, 야, 다윗이 뭐라고 이 사울 왕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의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곰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곰하고 어떻게 사람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양 때문에 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죠. 삭구는 그래 하지를 않아요. 물어갔습니다. 보고만 하면 되지. 그러나 목자가 되니까, 양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사자일지라도 곰일지라도 가서 쳐서 그 양 새끼를 이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다윗이 맨몸으로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매도 들고 가고 이렇게 하긴 했겠죠. 그런데 맨몸이 되는 상황에서는 위급한 상황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곰의 수염을 이제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이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도록, 싸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목자와 이 양과의 관계를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립서비스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에 찬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은 지금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제일 풍족한 사람이라 이래 말을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다. 내가 높은 자리 가면 부족함이 없다. 내가 건강하면 부족함이 없다.
이런 조건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잖아요. 오늘 시대에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자본주의 시대니까 더욱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돈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일대로 일이 잘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높은 자리 가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건강하면 부족함이 없던가요? 오히려 조금만 생각해도 더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더 부족함이 많은데도 길을 쓰고 그걸 목표로 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도 많겠지만은 이 돈 때문에 내가 어려움 겪을 일도 많은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 가면 그런 대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 가면은 머리를 싸매고 걱정, 근심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건강하면 거기에 만족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건강하면은 또 삶의 질을 찾게 되고 또 이 몸 주체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일 잘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삶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라, 뭐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좀 물질도 있고 자리도 있고 하려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이건 수단이 되어야 돼요. 목적은 뭐냐? 이걸 가지고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사회를 잘 섬기고 하는 이런 사명감으로 그 자리 가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사명감 없이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것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 그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의사들 보면 참 불쌍해요. 우리 의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환자만 대하잖아요. 쉴 때도 잘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판사나 이 검사, 변호사 늘 죄수들만 대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판정해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순수하게 대할 수가 없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내 사람 아니면은 또 이제 이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우리가 잘 보지 않나요?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사명감이 있으면 그것도 감수하면서 환자들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위해서 정말 이 바른 세상을 위해서 이 정치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선생은 선생답게 또 신하는 신하답게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답게 이 답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정치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면은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그 자리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도 공평과 정의, 바른 세상을 위해서 내 자리 걸고서도 내 생명 걸고서도 하려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감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 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자리 가면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고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왕이지만은 내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라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나를 아는 친구들이 내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생사 이제 이런 생로병사의 과정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있으면 행복하겠다, 있으면 잘 되겠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뭐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 가면 더 위태하고 더 불안하고 더 머리 싸매야 되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명감이 있을 때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으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일 편하고 중심도 잡고 일상의 행복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떡볶이가 맛있는 거예요. 오뎅국이 맛있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맛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옷 입고 밖에 나가는 것이 그게 룰루랄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데, 이 선한 목자는 전적으로 양을 위한 목자예요.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야곱의 예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양 때문에 밤새도록 눈붙일 겨를도 없이 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이 양을 돌보는 거예요.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이 양을 위해서 생명 내어 걸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제 앞서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할 때에도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양이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 인도하시는 것이죠. 때로 위급한 상황 될 때에는 이 양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이제 생명을 누리도록 그래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어깨에 매기도 하고 가슴에 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양을 돌아보는 것이죠. 양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양을 말하는 본문은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는데 다 그릇 행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은 모습의 존재로 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양인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전적으로 그 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정말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말씀하지만 밖에 나가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좀 내 알아달라고 머리를 갖다가 노랗게 물들이고 빨갛게 물들이고, 그래도 못 알아주니까 코에도 뭐 갈고 귀에도 남자가 이래 하고 다니고, 뭐 유행이라 패션이라 하지만은 좀 나를 알리고 싶다 이 말. 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여. 여자들도 보면은 막 배꼽 드러내고 막 치마 쑥 올리고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안 되면은 또 뭐 치장을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옷으로 치장하고 뭐 가방으로 치장하고. 그래도 다 도찐 개찐이에요, 여러분. 너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 그 전적으로 양을 위하지만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줍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줍니까? 혹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건 예외로 쳐야지 보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나와 같은 인생,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가 이 양을 돌보는 모습에 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함축적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림이 다 그려져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읽어봐도 그림이 착 그려지면서 선한 목자가 이 양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얼마나 돌보시는지, 전적으로 양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그냥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섬깁시다. 할렐루야. 양에게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푸른 풀밭이 중요할까요? 실만한 물가가 중요할까요? 안전한 우리가 중요할까요?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푸른 풀밭이 있어도 실만한 물가가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생사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안전, 번영도 목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안전한 우리 내에 있다고 해서 양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이 기생충이 들어오고 세균이 감염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실 앓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울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거야 아니에요. 늘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지 안정하고 또 번성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 건강한 이런 양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도 없고 또 산다고 할지라도 삶의 그런 모습이 이 건강한 생명력이 왕성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면, 직장이 돈이 좀 있어. 이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사를, 번영을, 생명의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의 삶이 불확실하고 또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요. 전적으로 나의 의지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살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번영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부족함이 없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이중생활하지 마세요. 돌아가는 인생밖에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도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말 듣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추구하는 거 추구하면서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찬양도 잘 부르고 전도도 많이 하고 직분자도 되고 말도 그럴싸하게 하고 근데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식대로 그대로 갑질도 하고 예를 들자면은 누가 나도 예수 믿겠다, 하나님 나의 목자 삼겠다 그래야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임에도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따르고 의지하면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어서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어진 생애를 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복된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